복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땅 가운데 저희들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귀한 말씀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정철하고 레베카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 해피니스예요. 오늘 세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세례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여기 중에 세례 안 받은? 난 세례를 받지 않았다. 없죠? 유아세례, 예지도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는 받았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죠? 다 세례 받았죠?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를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오늘 기독교 강의의 거의 마지막까지 아니고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세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묻겠는데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정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요, 예전에요,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빨리 와서 목사님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거의 임종 전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와서 복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요청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례를 주세요. 병상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임종 전에 죽으신 분이 바로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했으나 세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하기 전에 꼴딱 넘어가셨어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되게 급하게 세례를 꼭 받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못 받았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세례는 왜 받죠? 아니,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간다며요. 근데 굳이 힘들게 세례자 교육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의 그 예식에 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 세례와 성찬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어떤 형식을 어떤 중요 복음을 귀한 말씀과 내용을 담을 때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형식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시대가 흐르고 가면 갈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식을 너무 중하게 생각하는 건 율법주의다.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섬겨나가지 꼭 굳이 예배 시간 지켜야 됩니까?
꼭 굳이 예배 드릴 때 순서를 따라서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밥 먹을 때 꼭 밥그릇이 있어야 됩니까? 밥그릇 아니면 아무데나 그냥 올려놓고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귀한 내용을 있을 때 꼭 그것을 전달할 때 포장을 해서 줘야 되나요? 선물할 때 그냥 덜렁 주면 안 돼요? 뭐냐면 형식이라는 것은요, 그 내용을 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해지면 안 되지만, 형식이 없는 내용은, 그러면 음식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덜어놓고 주워 먹으면 탈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귀한 물건을 전달할 때도 이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잘 포장을 해서 주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대충 던져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하다못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그릇에 잘 담아서 내주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 진리를 그 순서와 형식에 맞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구약의 제사 예법도 그래서 수형식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례상에서 받는 이 성찬과 세례도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형식이라는 것 속에 복음의 내용이, 신앙의 생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내용과 신앙의 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진 않겠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이거 이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 다음에 이 순서 나오고 이 다음에 이거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받으실 때 세례요한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세례 받으십니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는 깨닫게 돼요. 아, 이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 죄인, 이방인의 구원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려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하늘에 소리가 있었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식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뭐 시대가 지났다고 무시해버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닌 중요성과 그 능력, 칼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을 일으키고,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확증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아니, 세례 하나님께서 야, 천국에 들어올 때, 야,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너 못 들어와.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공포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고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은 성대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우리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공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고백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르고 세례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교인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직분, 그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직분이 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멀리. 때때로 우리 신앙이 정도를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거죠. 아, 그래도 난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례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 죽었고 살아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 교회의 회원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는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죠.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는. 그래서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죠. 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하는 거,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카톨릭에서는 그 영세라고 하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하나 더 줘요. 그렇죠? 카톨릭은 이름을 하나 더 줍니다. 뭐 안젤리카, 뭐 마리아, 뭐 그 요셉 이런 이름을 새로 줘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천주교 교인들끼리는 그 세례명을 부르잖아요. 세례명을 부르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뭐 안젤리카 누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젤리카 뭐 요셉 완성 성도님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세례명을 주죠? 우리 태어날 때 이름을 한번 맞잖아요. 태어날 때 이름 맞잖아요. 세례명을 주는 건 너는 그때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너 이름은 다시. 그러면서 성령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나 집사님은 그 안나지만 본명입니다. 세례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성경에 있는 안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례명은 아니에요. 본명입니다. 그런 의미죠. 이 세례를 조금 더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입양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죄인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의 종으로 끌려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양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 쉬워요? 입양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아이를 입양하려면 일단 양쪽 부모 다 있어야 되고 재정 규모도 살펴보고요. 아이를 선정하고 입양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서류에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세례로 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표합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칼빈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성례의 올바른 용도로 사용할 때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제정하신 것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안내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물이 단지 물이 아닌 것처럼 물을 뭐라고 여기는 거죠? 물에 들어갈 때 그 물을 뭐라고 생각하죠?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물이지만 그 물은 뭐예요? 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물에 대해서 죽음, 사탄의 영역,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에 한번 넣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찬은 어때요? 포도주는 뭡니까? 마시는 건 포도주지만 그것은 어떤 믿음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영역을 바라보는 거죠. 물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에 넣었다가 이제 물에 넣어서 예전에 제가 베프티스트 친례교 교인이 세례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레베카는 베프티스트 침례했죠. 그죠? 물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궈요. 그쵸? 물에 넣어요. 그 다음에 일으키죠. 그죠? 물에 들어갔다가 일으키죠. 근데 물에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우리 키워에 조금만요. 조금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네. 바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교회는 베프티스트 할 때 넣었다가 공기가 뽀글뽀글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딱 꺼내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옆에서 보다가 막 되게 재밌기는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죄로 내가 죽고 있다. 죄는 나를 죽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거품이 뽀글뽀글 때까지 왔다가 또 뺍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의 경험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세례와 세례의 정의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세례의 정의와 목적을 보면요, 세례는 회원이 되는 거죠. 회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시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떡과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례 받는 사람은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 옆에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강이 있으면 강 옆으로 성도들이 쫙 도열해요. 그리고 뒤에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쭉 안에 들어갔다가 세례받을 인원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넣었다가 딱 뺐을 때, 다시 올렸을 때 그 위로 성도들이 준비한 하얀색 옷을 입혀줘요. 하얀색 옷을 입혀줘요. 그 하얀색 옷을 입혀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하얀 너희의 죄는 사하여지고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얀 가운을 입혀줍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고, 둘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돕기 위한 것인데,
칼빈은 세례의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 은혜와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에게 전가하게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길 원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공격하시고 저주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례의 유익이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주님의 나라에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될 때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귀와 정욕과 세상과 싸울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증인과 교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이 세례받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육신을 죽이는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소생시키는데 부활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죽이는데 효과적이다. 그걸 설명하는 게 세례다. 그리스도밖에는 죄를 죽일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밖에는 내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세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익이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칼빈의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요,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렇게 물에 넣었다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한 이만큼 담아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쭉 부어도 되고요. 그렇죠? 이만큼 머리만 짝짝짝 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뿌려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의미가 중요한 거죠. 물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의 침례를 만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러시아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밖에 나가서 강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강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 강에서 했는데, 강에 하려면 얼음을 깨고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끄집었다 빼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 원래 교회 안에 뒤쪽에 침례하는 항을 만들어요. 없으면 강가로 가든지 아니면 따로 장소를 마련하든지. 어떤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지방이냐에 따라서, 어떤 세대냐에 따라서 형식은 바뀔 수 있다. 칼빈은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세례가 딱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아니라 물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4번에 보면 세례와 세례가 중요하긴 해도 구원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례 중요하죠. 근데 세례를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 누가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 옆에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죠? 주님이 그러면 지금 급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죠. 세례 받아야지. 야 빨리 요한 불러라. 세례 요한 불러다가 빨리 불에 넣었다 하면 구원 받아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던 한 강도가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여. 그래서 주님이 야 그래 너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세례 요한 좀 불러와봐. 지금 빨리 급히 세례를 해야 돼. 안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받아야 반드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근데 오른쪽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던 사람은 다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그 강도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는 거지만 그런 죄 없이 죽으시는 거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세례 집행자의 공로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 세례 받은 그 공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굉장히 중요한 이단들 중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세례를 준 목사님이 이중 세례에 관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중 세례. 나에게 준 목사님이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그가 목사직을 버리고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빨리 머리 씻고 머리 감고 다시 세례 괜찮은 목사님 쫓아가서 다시 세례 받아야 되나요? 세례 베푸는 자의 공로나 세례 베푸는 자의 능력이 그 세례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예전에 여기서 함께 그 장애인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 간 분인데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교단을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침례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덜란드도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다시 받으라고 해요.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방식의 차이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정해요? 세례를 인정해줘요? 침례교회에서? 괜찮죠? 그런데 in Korean 안 돼요. 응. 침례교에서 세례 받은 사람을 인정 안 해. 다시 세례 받아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제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럼 그 다음 또 넘어가세요.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는 어떤가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천주교나 기독교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합니다. 세례를 한번 주었어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2019년 저희 교단에서는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세례는요 어느 교단에서 누가 베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 세례는 인정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전까지 천주교 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근데 2019년 이후로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셨나요?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세례 다시 받으셨나요? 이거 묻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면 누가 베풀었느냐, 어느 교단이냐, 어떤 방식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갈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누구에게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면 그것은 인정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세례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유아세례는 뭐에 근거하죠? 유아세례, 부모님의 믿음. 그러면 유아세례를 줘도 된다라는 구절이 있나요? 성경에? 신약이 유아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구절은 있나요? 세례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아가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그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못합니까? 못해.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나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뭐죠? 이 유아세례 문제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유아세례 받고 입교했다, 믿음의 고백만 했다,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초는 입교를 한 건가요? 세례를 한 건가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하세요. 예? 둘 다요? 어릴 때 받고 커서 한 번 더 받았다고요? 어디서요? 물로 찍어서 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하세요. 그래요. 자, 이게 제세례파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세례파 얘기거든요, 이거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또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받을 계획도 있나요? 세례는 원래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유아세례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보세요. 유아세례에 관한 네 가지 근거예요. 첫 번째,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믿는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다. 부모의 약속을 확증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에게 내가 너와 내 가족을 내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 후손에게 약속을 주는 건데 세례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몸에 주님의 언약의 눈으로 목격되어진다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유아들은 교회가 베푸는 양육의 혜택을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례에서 중요한 건요, 믿음의 고백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세례를 받은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유아들의 장래의 회개가
회개와 믿음을 위해 세례를 받았고 자기의 회개하고 자기의 믿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그 안에서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 씨앗이 성령의 내밀한 활동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기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유아의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내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경배하고 싶어지는 열망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면 생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때 이제 가르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이 자기를 유혹하고 막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임금병을 막 사탄이 어린어린하니까 던지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장인 거죠. 칼빈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언제나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출중해서 잘 가겠습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겠죠.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많은데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얘기예요.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이 흔들려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표가 있어야 돼서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철과 레베카가 결혼했지만 결혼하는데 비행기 삭도 들었죠. 결혼식 예식 비용도 들었죠. 돈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냥 둘이 손잡고 같이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왜 굳이 돈을 많이 들어서 해요?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살면서 결혼했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죄와 싸울 이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로서 나 하나님과 그 세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2번 받았다고 야 그 잘못됐어 라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믿음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2번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의심스럽다면 크게 개의치 않고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방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성령께서 주시옵니다.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 하신 것처럼 이와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그 은혜를 우리 부모에게 입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가 흘러가는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좌로나오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 인도하셔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너좀 끝내라
소명을 갖고 빛깔 소명의 팔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알아가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다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